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모든 영광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인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을 인정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도 없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었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함보다도 하나님은 외면한 채 세상과 짝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초에 발생했던 코로나19 아직도 종식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 관계가 더욱 악화로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호우로 사망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지에게 빠른 시간에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선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우리 교회에서 5개의 목장 체제로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각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자 되신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신철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원하네. 예수 나를 원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주와
방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눈물과 땀이 담긴 이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봉헌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셔서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대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오늘도 감사하며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또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삶에도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어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볼륨 좀 올려주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목장별 기도회가 12시까지 있겠습니다. 목장별로 지정된 장소에 모여주시고요. 한마음 목장은 식당입니다. 우물 목장은 유아실, OK 목장은 성가대서, 열린 목장은 사랑 나눔터, 위너스 목장은 목양실입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폐기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의 큰 위협이며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될 악법입니다. 이 악법의 폐기를 위해서 여러분 모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전사님 이번 주 한 주 동안 휴가이십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차츰 안정되어 감에 따라서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제한적으로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9월부터는 목장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8월 한 달 중에 9월부터 시작될 목장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랫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상우 집사님 여기 앞에 한 자리 여기 있습니다. 자리를 잘 조정할 테니까 요거 앞에 맨 앞에 자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자리를 조정을 해서 여러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으실 자리는 그 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딱 앉아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는 입법사법행정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그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막거나 과도한 제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법조 현상을 법실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이 적법하게 만들어지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갖는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법실정주의는 인간 집단이 법을 내세워서 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인본주의적 법률관인데요. 이게 언제 형성했었냐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시대에 유명했던 법 사조입니다. 법 만들어서 전쟁 일으키고 야만적 학살을 했거든요. 법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2차 대전 후에 법률가들이 반성을 했어요. 인간이 겸손해진 거죠. 아무리 다수의 힘으로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인간들이 점점점 다시 또 평화가 장기화되고 소득이 늘면서 영원한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상대적 진리관이 득세하면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법실정주의가 부활하고 법실정주의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가를 내세워서 교회 내를 간섭을 하지만 교회도 국가의 구성원 아니냐 이런 표면적인 논리지만 실제로는 교회는 성경을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정의와 진리를 지키려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교회의 복음적 가치 영원한 정의와 진리를 훼손하려는 현실 국가의 악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름부터 그냥 단순한 차별금지법으로 많이 들렸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 차별금지가 동성애 반대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이래서 처벌이 이렇게 자꾸 주가 되니까 처벌이 무서워서 반대하는 운동이 격렬히 일어나니 이름을 좀 순체시키자 이래서 평등법, 인권기본법 이렇게 이름만 바꿔버리자 이렇게 네이밍을 좀 바꾸자는 전략도 일어나고 있고 동성애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이게 동성애만 초점이 아니에요. 동성애 말고 여러 가지 차별을 시정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를 다 보호하는 법입니다. 동성애 그 중에 일부예요. 왜 그 일부만 가지고 이렇게 좋은 법을 막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거 더 많습니다. 좋은 거를 더 많이 포괄했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서 최근엔 포괄적 차별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동성애를 포괄하는 용어인 성적 지향은 빼보자 이랬더니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지인사 중에 진중권 교수라고 있어요. 성적 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핵심이 빠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제정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들러립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집중되고 주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렇게 들러리를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뭘로 불러야 하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포괄적이니 평등법이니 기본법이 이런 거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이 핵심이어서요. 실제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요. 정당화 옹호조장에서 나아가서 반대자를 처벌해요.
반대자를 처벌한다는 건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지지와 수용을 강요하는 겁니다. 동성애 정당화 강요법이에요. 그럼 동성애 정당화 시인을 강요해서 거절하고 저항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것입니다. 헌법자료라서. 그럼 굉장히 무서운 강요법입니다.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원래 복음적인 용어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간의 선택권이 없는 속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인종, 민족 이런 거죠. 그런데 행위에 대해서는요. 행위에 대해서는 의로운지 죄인지 적법한 행위인지 불법한 행위인지 구별하고 분별합니다. 이건 분별이에요. 근데 동성애 정당화 이론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 죄를 분별하는 행위고 죄를 미워하는 성경의 명령을 이행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듣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다. 반대 설교를 계속하면 동성애자들의 정신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반대 설교를 하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다, 차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어떻게 몰아요? 해석으로요. 여기에 이장술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성경적 대원리를 동성애 정당화 이론은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은 겉에 양의 옷을 입었어요. 복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소수자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들도 사회를 정상적으로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러니 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이 법이 제정 안 돼도 충분히 인권이 보호받습니다. 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법 없어도 지금까지 보호해왔고 앞으로도 보호될 것이다. 뭘로요? 고용에서의 차별은 노동법으로. 교육은요? 교육관계법이 보호하지요. 인격은요? 기본적으로 형법이 보호합니다. 물건 안 주면요? 민법이나 관계법에 의해서 충분히 보호받아요. 그럼 이 법은 도입돼서 뭐 했을까요? 실제로는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들어와서는 동성애 반대 설교 계속 하시면 고통스럽대잖아요. 반대 설교 하지 마세요. 반대자를 두드려 잡는 데 쓰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문구에 어떻게 동성애 반대자 처벌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 3가지가 들어왔어요. 이번 안에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실체를 알려서 성적 지향, 수많은 비정상적 성행위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성애뿐만 아니라 동성애, 양성애, 기타 여러 가지 다자성애 다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흔히 모욕적으로 표현해서 변태적으로 보는 성행위들을 다 포섭하는 행위예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말. 그러니까 성적 지향도 일반인들 보기에 이게 뭐냐면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하나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지향도 하나의 옷이에요.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성별 정체성. 이 젠더와 섹스는 영어로는 어감이 확 달라요. 섹스는 남자, 여자, 육체적 남자를 말하고 젠더는 인간이 선택한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녀 정체성 이렇게 부르면 혼동이틀하는데 젠더 정체성으로 해놨어요. 그런데다가 성별에 우리나라의 성별이 모호한 걸 알고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한의 차별금지 사유 3가지가 동성애를 포섭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그 밖의 성 지우고 성적 지향 빼고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독조조항만 빼고 통과시켜주자는 타협론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반대하려니 너무 기독교인이 교회가 무식해 보이는 거 아니냐, 무지해 보이는 거 아니고 수많은 차별에 무관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야 교회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나름 교회를 걱정하시는 견해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쪽에서 이거 빼줄 의사 전혀 없습니다. 빼줄 의사도 없는데 우리가 빼면 통과시켜주지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사실은 들러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빠져도요. 전략적으로 빼도요. 들어가는 방법이 등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의 등. 그럼 여기에 예시적 조항이기 때문에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젠더 아이덴티티를 해석으로 넣어버립니다. 등에. 그러면 등자도 빼지 뭐 등자. 많은 분들은 입법 문구를 이렇게 저렇게 박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무언가? 처벌조항의 핵심이죠. 차별로 보는 정의 행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거부. 그러니까 동성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특정 동성애자와 특정 동성애자 집단을 거명해서 비난하지 않는 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문구를 기계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걸 해석론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동성성행위자나 행위자 집단을 직접 거명해서 비난하지 않아도 그걸 들은 사람들의 감정이 상처이기 때문에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한 것만으로도 동성성행위자와 행위자 집단에 대한 구별배제 차별로 보겠다. 이게 해석론이에요.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 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그 실체가 노력하는 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을 노력하는가? 노력한다는 게 뺏는다는 뜻이죠.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를 뺐습니다. 음행을 수용을 강요하는 것이 동성애에 관한 한 지지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가 없어요. 평등법이라고 그러지만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등을 내세웠지만 엄청난 반평등법인 것이. 그러니까 뭘 뺏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복음 전하는데 음행을 금하는 그 얘기는 쏙 빼고 전해 라는 것을 법률로 강요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성경을 가르칠 자유와 성경대로 행할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 이 법 앞에서 교회는 반대해야 정상인가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실체를 흐리는 여러가지 호도되는 말 앞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동성애 반대자를 국내의 사례에서 정말 차별법으로 몰아서 처벌을 하고, 처벌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민사 무제한 처벌까지 가능한 무시무시한 악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을까요? 아는 분이 많을까요? 모르는 분이 훨씬 많은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메이저 언론에서 막 팡팡 쏟아내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폐해를 얘기하는 언론은 국민일보야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막 속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데 왜 그렇게 어질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이.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저희 노력하는 일의 실체를, 동성애 반대자를 탄압하는 실체를, 교회를 탄압하려는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 학습 활동을 해야만 제가 보기엔 노력하는 일의 겉옷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에 관한 정파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게 막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님들이 먼저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폐해를 알리는 이런 세미나와 학습 활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소속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빙해서 이 무서운 실체를 알리면서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결국은 이거를 막아내느냐 안 막아내는 대통령한테도 달리는 게 아니고 헌재재판관한테 달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한테 결과적으로 달리는데, 국회의원들은 결국은 한국교회의 일치된 반대가 헤드부터 마지막 뿌리까지 정말 진정한 뜻이냐. 그래서 교회를 계속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분열 안 되는 길은 뭘까요? 이걸 보수 진보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문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사 이것을 못 막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교회는 교회사에 분열 없이 반대했다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사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실 것이다 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교의 각오를 하고 고난받을 각오를 하고 일치돼서 막는다면 이 법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막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별금지법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있는데 왜 이걸 반대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엔 회원국이 190몇 개 회원국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32개인지 37개인지 모르는데 그 37개에 해당하는 나라만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을 가진 나라가 70몇 개 나라가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결코
이걸 하라 하고 각 나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유엔 산하에 있는 조그마한 기구들 가운데 그런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기구들이 이렇게 나라에다가 얘기를 하기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제정한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가운데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여러분이 얼마 아시다시피 저 서울시청 앞에서 그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동성애자들 나와가지고 그 더러운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이 이제 더 확산되어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알고 모임을 가지실 때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차별적 금지법이 반드시 폐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엄마 아빠 손 꼭 잡으시고 할머니 손 꼭 잡고요. 자, 한 손 손 잡지 말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잡아주고요. 친구들은 머리에 손 얹고요. 내가 왜 머리에 손을 얹냐면 예수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도록 내가 이렇게 대신 손을 얹어주는 거예요. 눈 감고요. 눈 감았어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이 세상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면서 다치거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에 화평함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기도를 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좋은 길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성장하여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혹시 조금 전에 내려간 애 중에 다은이 아니에요? 다은이 왔죠? 아, 다은이가 왔구나. 야, 우리 다은이 잘 왔어요. 네, 다은이가 6달 만에 겨운 것 같아요.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67쪽 부분에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준엄하게 꾸짖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극단적으로 야단을 치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가르쳤으면 그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의 이 가르침이 헛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받아야 될 고난과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거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원할 거다 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로마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덜컥 얘기하기를 메시아인 자기가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는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거든요.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게 웬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왕자리에 딱 앉으면 오른쪽에는 내 아들 왼쪽에는 내 이 아들을 왼쪽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하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제 예수님을 오해해도 유만부득이지 정말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내가 죽고 뭐 내가 부활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항변을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비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호할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의 그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친히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베드로는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야단을 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야단을 치신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자타가 공인하는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주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받아요. 이런 걸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예.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 옛날에 이런 은사를 받았어. 이런 능력을 내가 받았어. 옛날에 받은 게 어쨌다고. 옛날에 받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라떼 안 먹어 그래요. 왜 라떼를 안 먹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라떼는 뭐 내가 뭐 그래서 라떼를 안 먹는데요.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라떼는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요 통하지도 않고요 말도 안 돼요. 옛날에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존재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 대학 나왔어, 나 박사야, 내가 경험이 이렇게 많아,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어. 이거 전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자예요, 저는 연약한 자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기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영광입니까? 십자가는 수치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걸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형통의 길이 쫙 열리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는요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전혀 필요 없어요.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내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이라는 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좋아서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람이 만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부인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고난도 역경도 아픔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고 멸시도 받고 그래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는 길을 택하는 그런 거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내 자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날마다 원수마귀하고 싸우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그거 볼 때 아,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로 심지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내가 불사하겠다 이런 걸 가질 때 그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나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마다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의지력이 강해가지고 30년 피우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력이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 3일밖에 못 가. 3일이 뭐야 담배 끊는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놓는데 작심삼일이 뭐야 이렇게 안 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원래 의지력이 약한 사람인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해요. 남들이 봤을 땐 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개인적인 자기의 역량 가지고 자기의 뭐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아,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명심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수고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세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아무라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기여하며 살아가되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물러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의 십자가요 이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36절 37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모두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이런 틈바구니에서 사탄은요, 우리 영혼의 사냥꾼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허망한 미신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미신에 빠진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미신에 얼마나 빠졌으면요, 예, 못 하나도 제대로 못 박아요. 여러분, 이사 가는데 뭐 날짜를 잡아야지 가지. 날짜 못 잡으면 이사를 못 가요. 미신 때문에. 야, 참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허망한 미신이 우리들의 영혼을 독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수단은 무시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굶겨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목숨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목숨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돈의 가치가 하도 없으니까 요즘에 차량을 살 때 조자 들어간 게 그렇게 좋답니다. 65조 6565 그러면 죄송합니다. 65조 근데 그 조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이 조라는 돈이 1조라는 돈이 억이잖아요. 그러면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잠실 운동장에 10,000명이 들어갔는데요. 그 10,000명 나올 때 한 사람당 막 1억씩 주면요. 그러면 1조예요.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10조 주면은 여러분 목숨 내놓겠습니까? 10조 아니라 100조, 1000조를 줘봐요. 내가 그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내 목숨 끝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숨만큼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파멸을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망령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질비합니다.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던 것, 동생에게 팔아버렸던 것, 이것을 후회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이처럼 세상의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영혼, 자기의 영혼의 구원함을 이걸 버리는 사람은요,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는 신자로 사는 것은 그렇게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우리들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하고 모든 일에 모범적으로 살아도 예수 안 믿는 불신 가족들은요, 자기들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싫은 거예요. 우리는 따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까닭없이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내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요즘처럼 교회를 뭐 얼마나 욕합니까?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요, 예, 목사는 여기 어디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목사하기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이러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38절을 중간을 싹 빼고 필요한 얘기만 딱 하자면 이렇게 돼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나중에 부끄러워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해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교회 다니는 척 안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사회생활하면 직장에서, 뭐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이런 모임 저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서 자기 교회 다니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자기 교회 집사라는 걸 얘기 안 해요. 장로란 걸 얘기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자기 기도하는 거 남들이 다 쳐다볼까 봐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을 거 겁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나 교회 집사예요. 나 교회 권사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고백할 수 없다면은요, 왜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나요? 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한 2주쯤 전인가 저기 단양에 갔는데, 저 삼척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권사님이 거기 이사 가셔서 거기 사시는데, 그 권사님께 갔어요. 그 권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밭을 이렇게 했는데, 그 밭에 이게 그냥 버려진 밭이니까 5년을 계약하고, 5년을 계약하고 그 밭을 잘 일궜어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그냥 했는데 보니까 막 고추를 심었는데 세상에 고추가 나무 같아. 어떻게 잘 해놨는지 그냥 막, 이야, 진짜 감탄이 나올 정도로 농사를 거기 잘 해놨더니 땅을 빌려준 사람이 배가 아픈 거야.
그거 내가 할래 그런 거야.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못 쓰게 된 땅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해서 해놨더니 하나님 거기서 싸움에 붙었네. 그 밭을 하기 위해서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가지가 맞고 그늘이지니까 또 이 권사님이 또 올라가서 톱으로 또 나무 막 썰어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이 성황당 여기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해놓고 막 거기 그 신처럼 숭배하는데 잘랐다고 뭐라 하니까 그거 뭐 아니 뭐 당당하게 이거는 당당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늘도 제거하고 밭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싸움에 붙었어. 싸움에 붙었는데 권사님이 싸움하다가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어. 내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움찔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게 뭔 얘기예요? 너 나 하나님의 딸인데 너 나 건드리면 너 작살나?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움찔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목사예요. 그럼 목사 새끼. 하지만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잃어버리면 경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야 내가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냐.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 가다가 진짜 내가 제대로 걸렸다. 야,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야 어쩌다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냐. 다른 종교를 보면요 아이고 참 이게 깜깜합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참 불쌍하게 됐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하여도 언제나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이시며 긍지이시고 우리에게 참 놀라운 능력이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며 산다면 주님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참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금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어요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파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날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겨 아버지 앞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